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은 눈높이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눈높이를 뛰어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억, 한 10억짜리 물건을 척척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눈높이는 분명 저와 같은 사람의 눈높이와는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5만 원짜리를 쓰는 것도 긴장하고 쓰는 사람에게는 1억, 10억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제 머릿속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돈을 벌거나 돈을 쓰는 씀씀이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겠죠. 더구나 1억 10억을 쓰는 사람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마 수표를 이렇게 지갑에서 1억짜리 수표를 꺼내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모습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 원짜리겠지, 뭐 기껏해야 뭐 10만 원짜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 돈이 정말 1억짜리라는 것을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게 자란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이게 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아마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은 눈높이를 뛰어넘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는 어떠한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의 시간입니다. 사건이죠. 나사렛은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그러나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었던 제2의 고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 막 유명한 그 이름을 막 내는 중이니 이제 고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아주 능력 있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깊이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아주 기이 여기는, 야,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아는 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무개 아니야? 이렇게 아는데 막 그 말씀의 그 깊이, 막 그런 것에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근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이런 수준의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부인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도 부인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주된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이상한, 정말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정당한 자격이나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저런 지혜, 저런 능력을 펼칠 수가 있는가? 그 의심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출신 가문이 평범하고 비천했다는 것입니다. 아,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다고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어디 뭐 학교를 다니고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혜택도 베풀 수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질투와 시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명성과 존경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보다도 유명해지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아마 과거에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특권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로, 어찌 보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아니 저 하찮은 사람,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시기심과 또는 그 어떤 그 질투심에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만 한 것이 아니죠. 비웃음과 경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한 사람같이 그렇게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질투심, 시기심, 또는 뭐 내가 좀 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그 눈높이를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눈, 코, 입을 갖고 있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 무슨 신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 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은 제자들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가져가면서도 의심했던 그런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으니,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본능적인 정말 죄성을 가진 그런 모습인지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인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 그 안드레조차도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그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끼리도 불신앙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값없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선행을 베푼 사람을 축복하며 칭찬할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히 칭찬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좀 삐딱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왔겠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예요? 자기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자기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수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자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으시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죠.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지 못하셔? 무리를 못 걸으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 위를 못 걸어 다니신데, 여러분, 그럼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구원자이시군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저절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눈높이로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에 전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적인 사람이 비난하고 의심하면, 여러분, 있던 믿음도 쪼그라들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 하는데 뭔가 믿으려고, 옆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정말 고귀하고 너무나 좋아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목수의 아들이 이러면 내가 뭘 잘못 들었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불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눈높이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신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거나,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힐 것들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 그 불신앙으로 여러분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해를 입는 것은 결국은 사실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으니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불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손해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만들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높이를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당연하죠. 우리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리시겠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시다. 불신앙 역시도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눈높이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높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도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작은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터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장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믿음은 눈높이를 뛰어넘습니다. 이 제목처럼 나의 눈높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장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